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거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정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정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정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정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상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신명기 제 19장에는 그 세 가지 우리 생활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떤 규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도피성이에요. 이 도피성이고 이 두 번째가 뭐냐니까 경계표를 이렇게 옮기면 안 된다 하는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번에는 어떤 재판에 관해서 그 규례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재판의
정인에 관한 부분. 그래서 그 정인에 관한 부분에서 거짓 정인하는 거 있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그 세 가지가 오늘 이렇게 그 규례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제 도피성이죠. 이 도피성 자체가 19장 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또 나타나 있죠. 그런데 정확하게 알 것은 누구를 위한 도피성인가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살인자, 그 살인자는 살인자인데 어떤 살인자인가니까 모든 살인자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19장 5절에서 6절을 다시 보면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불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불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가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살인은 하기는 했는데 어떤 살인자인가 하니까 오늘날 법에 의하면 과실치사, 그래 과실치사. 이거는 뭐냐?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의도하고 탁이 죽인 게 아니고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거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세한 예 자체가 이 나무하로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하다가 이 도끼가 그 자루에서 빠져서 그게 막 사람 죽었어요. 그런데 의도한 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의도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게 이제 들어갈 땅이 어떤 땅인가니까 요단강이 있으면 서편이죠. 이 서편에 이제 그 도피성을 이렇게 두어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두어 가지고 이 고의가 아닌 과실치사를 행한 그 살인자들이 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니까 그 옛날 고대 그 팔레스타인 그런 주변이나 그 각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피해 보복이라는 거. 특히 유대인들은 뭡니까?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하는 그런 보복 자체가 바로 어떤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부분에서 중요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부모의 원수나 가족의 원수를 갚는 거, 이거는 명예스럽게 해당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고의는 아니지만은 그 사람 때문에 만약에 사람이 죽게 되면 피해 보복이 일어나면, 그런 피해 보복이 일어나면 그 피해에 대해서 또 피해 보복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악순환 자체가 계속 이렇게 거듭되고 이런 거겠죠.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둔 것이 뭐냐? 도피성 제도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하기 전에 이미 너희가 가서 땅을 차지하면 그 도피성을 두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고의가 아닌 정말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무모한 그런 피흘림과 또 보복의 그런 악순환이 있죠. 악순환이 이제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이 도피성의 그런 제도예요. 그럼 도피성을 어디 두느냐 하는 그 이야기죠. 이 요단강 좌편에 이제 이스라엘 땅을 보면 길쭉하게 생겼어요. 이 길쭉하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 곳에 이제 도피성을 두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세 곳인데 북쪽에는 게데스인데 이거는 어느 지파냐? 납달리 지파예요. 그 북쪽에 이제 게데스. 그 다음에 중간 지역에는 어딘가 하니까 세겜. 세겜은 많이 들었죠. 그 세겜은 에브라임. 그 중간 지역에 이제 또 한 군데 두고 이 남쪽에는 남쪽 유다 있죠. 유다 헤브론에 이 이제 도피성을 세고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길쭉하다 보니까 왜 됩니까? 한 곳에만 두면 만약에 남쪽에서 북쪽까지 올라가는데 상당히 거리가 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 곳을 탁 중간중간 이렇게 북쪽, 그 다음에 중간, 남쪽 이래가지고 도피하기 편하게 이렇게 이제 그 도피성을 두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이 도피할 수 있도록 이 고의가 아닌 과실치사를 한 그 사람이 이 효과적으로 도피를 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두라 하는 것을 이제 명령하고 있죠. 그래서 길을 닦아둬야 이 도피성에 가는데 길을 잃어버리거나 닦아두는 이것을 명령한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 되어 있지만 그 이제 성경 말고 이 전성은 구전도 있고 또 이제 이 자료들이 남아 있는데 유대의 그런 전성이 있죠. 전에 내려오는 그런 자료를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니까 각 도피성이 이래 돼 있죠. 어떤 만큼 이렇게 배려를 했는가 하니까 성경에는 그 도피성의 길을 닦아서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왜냐하니까 추적자가 막 죽이려고 따라오면 헤매면 안 되죠. 그래서 쉽게 도피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라 되어 있는데 실제 유대 전성에 의하면 이것이 뭐 전 유대 역사에서 나타났는지 어떤 세대에서 나타났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에 보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 있죠. 가는 길을 갖다가 닦아놨는데 그 너비 있죠. 길너비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 14m 정도. 우리가 보통 주택에 보면 6m 도로, 12m 도로 이래 돼 있죠. 12m 도로는 뭡니까? 차가 도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도로를 이야기하죠. 그것보다 넓게, 아스팔트는 넓겠지만 그 넓게 이 길을 이렇게 깔아놨다고. 그래서 이 길을 이제 대대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오해되어 있는 거니까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는 도피성이라고 새겨진 뭡니까? 방향 표시판이 있죠. 그 방향 표시판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가 아니고 은격결에 이렇게 이제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가족들로부터 혹시 피해 보복이 있을까? 막 이래 이제 도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도피성에 쉽게 도달하도록 길도 넓게 이렇게 깔아놓고, 그 다음에 방향 표시판 있죠. 그 표시판 도피성으로 아이가 효과적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져 있었다는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그 전성에는 또 어떤 것이 되어 있느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있죠. 왕이 된 사람은 이 나라의 여러 가지를 챙겨야 되잖아요. 나라의 여러 가지를 챙겨야 되지만 우리도 지금 뭐 법무부회가 코로나해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떠들썩했죠. 그리고 비록 어떤 범죄를 했지만 왜 대비를 안 했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이 도피성 관리를 또 한 가지 더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왕 된 사람은 몇 년 한 번씩 뭘 하는가 하니까 특별 사신을 파견을 하는 거예요. 이 파견을 해가지고 혹시 도피성으로 가는 길 있죠? 가는 길에 어떤 장애나 표지판이 떨어졌느냐, 안 그러면 그 길이 이렇게 관리가 됐는가 안 됐는가, 그거를 세심하게 살피도록 이런 일을 지속했다 하는 그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도피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 도피성을 덕보니까 그 구절에 덕보니까 조금 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구절 우리 여러분들 눈으로 같이 보면 이렇다 그죠?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이래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이게 얼핏 살펴보니까 세 곳은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 그럼 그곳에서 세 곳을 더 하란 말이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그 내용이 아니고 일단 이 유대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올라간다, 그죠? 이 올라가는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이 요단강이 더 흘러 있으면, 바로 원래는 계획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맞죠?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넘어간 게 아니고,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정탐꾼 사건이 일어나면서, 어디에 방황합니까? 어디에? 이 강야에서 이제 방황을 하게 되죠. 하면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가면 바로 북쪽으로 진입을 하면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광야의 길을 막 인도하시면서 이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좌편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땅 같은데 요단강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에돔이나 이런 곳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이 주변이에요. 그런데 이 본토를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부터 정복하게 합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이 요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미 그 나라들을 정복하게 되죠. 무슨 말겠죠? 그래서 요충지를 확보하고 이미 그곳에 몇 지파를 땅을 분배를 합니까? 3개 지파, 즉 2개 반 지파. 그렇게는 한 지파는 고기도 주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요단강 넘어서 또 땅도 주죠. 그래서 두둥거리가 되죠. 고려된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 교두보인 3지파에게 이 땅을 허락하면서 그 땅을 허락하고 하자마자 뭘 하느냐? 뭐를 짓느냐 하니까 거기도 역시 뭐를 짓게 됩니까? 도피성을 만들게 돼요. 그럼 거기도 3곳의 도피성이 원래 있는 거예요. 도피성이 있고 오늘 명령하는 도피성은 뭡니까? 아직 그 땅을 차지한 것은 아니지만 땅을 앞으로 차지하게 되면 도피성을 세우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참 그하죠. 그래서 이 3곳이라는 것은 뭐냐? 요단강 우편에 있는 도피성 3곳,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을 점령하면 도피성 3곳을 만들어라. 그럼 더한 몇 곳입니까? 6곳이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단강 동편에 차지할 곳은 어떤 곳인가니까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신명기 4장 41절 4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신명기 4장 41절에서 43절 요단강 동쪽의 도피성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41절 43절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덧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랏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더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는 왜 됩니까? 이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동편에도 이렇게 뭔가 땅을 차지하고 또 이제 서쪽에 요단강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땅을 차지하죠. 거기에도 또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이 위치가 이랬다 보니까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 노죠. 근데 베셀이 노는데 이 베셀 자체가 어딘가니까 이게 가장 남쪽이에요. 북쪽이 아니고 이거는 베셀은 가장 남쪽이고 그 다음에 길랏 라못 있죠. 라못은 중간이고 그 다음에 가장 북쪽은 뭐냐? 바산 골란이 가장 북쪽에 이렇게 도피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상해 보면 뭐냐니까 이 요단강이 흐르면 우편에 그 3지파, 2지파 반이 있는 그 각 지파마다
이 도피성이 있고 또 좌측에도 이 도피성이 북쪽, 그 다음에 중간, 남쪽 이렇게가 도피성 6곳이 있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뭐 한다고요? 고의로 살인을 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도피할 곳을 만들었다 하는 이거예요. 참 세심하죠. 그런데 문제는 있죠. 사람은 다 선합니까? 악할 수도 있습니까? 악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고의로 탁 사람을 죽이고 또 도피성으로 도망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것이 또 이렇게 세심하게 다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그게 신명기 19장 11절 13절이에요. 한 읽어봅니다. 신명기 9장 11절 13절 자, 같이 한번 읽으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뭐냐니까 도피성이 있다 보니까 자 이게 읽은 것처럼 고의로 이게는 계획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살해를 해본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뭐 맞아 죽을까 싶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도피성으로 도망을 했던 거예요. 도망을 딱 하면 어떤 제도가 있는가니까 그 살인이 일어난 그곳의 장로들이 이 면밀하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리면 이거는 고의적인 살인이다. 이렇게 결론이 내리면 도피성에 가가지고 그 사람을 잡을 수 있는, 잡아와가지고 그게 뭔가 피해 보복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생명에는 생명으로 얘가 보복할 수 있는 그 제도 자체가 만들어진 것이 전반적인 그런 도피성의 내용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도피성 있죠. 그 순수한 도피성 있죠. 이걸 신약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는가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는가니까 사실은 그 교회를 지금 우리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나 책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어떤 사람입니까? 이 죽을 사람이죠. 죄 때문에 죽을 사람이죠. 그런데 이 도피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도 그랬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니까 마땅히 죽어야 할 그런 사람이었지만 누구한테만 피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피하기만 하면 뭐가 된다고요?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그것의 예표가 도피성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실제 도피성은 어떤 거니까 고의라는 얘기죠.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 사람에게 한정이 되죠. 그러나 신약의 그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어떤 범죄라도 회개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왜 그게 차이가 나느냐? 여기는 도피성만 지었죠? 왜 그것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거니까 어떤 살인자나 어떤 죄를 저질렀던 간에 예수님이 이 세상 어떤 죄라도 다 그 어떤 죄에 해당되는 그 대가를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 안 돼.
그렇긴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한 번씩은 그 교인들이 잠깐 오해해가지고 오해되는 거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특권인 양이래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고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었어.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국률과 사랑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로부터 이미 부름을 먼저 받았는 거예요. 아주 은혜로운 부름을 먼저 받았고 또한 이 세상 사람들도 늘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안 올 뿐이에요. 이게 무슨 말겠죠? 그래서 이 신약의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누구라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문턱이 없는 곳이 교회라. 이게 되겠죠? 예수님의 옛날에는 그 문턱이 얼마나 높았는가니까 하나님이 계신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에는 커튼이 탁 쳐져가 있었어요. 쳐져가 있었는데 그해 대제사장 외에 또 대제사장이라도 성결 의식을 하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서 그의 임명된 대제사장은 모든 격식을 갖추고 정결의식을 하는데 한 가지 희한한 게 있어요. 뭐한데 다리에 무엇을 차고 간다고? 방울. 그래서 움직이면 당글 소리 나면 밖에서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왜 한단 말입니까? 당글 소리 나면 살아있구나. 그런 거라. 근데 소리가 안 나면 짝대기 갈고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집어낸다고. 그거 못 들어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숨이 탁 끊어지고 난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모든 그 천지개벽이란 그런 것처럼 모든 이 땅이 깜깜해지고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지성소에 가로막았던 텐트 있죠. 그 텐트가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렸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권능이라.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사람도 여러분은 내보다 좀 착하겠지만 여러분 같은 사람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약의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먼저 믿은 사람은 절대로 다시금 어떤 천막을 친다든지 교회 문에 이 문턱을 만들다든지 그런 거 하면 안 돼. 무슨 말겠죠? 그것이 차이점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뭐냐? 두 번째는 이제 경계표예요. 경계표는 딱 한 구절이라 19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경계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하는 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이제 조금 시대적 상황 자체를 조금 이해해야 돼요. 고대 시대에 이제 인간, 우리 사람이 사는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땅이었어요. 땅. 그 땅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그 토대가 바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요단강 우편, 그 다음에 본토, 이래가지고 이제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땅을 차지하면서 가장 하는 것이 뭐냐? 성경에 보면 땅을 분배를 해요. 분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각 족속의 그런 지파에 따라서 그 땅을 이렇게 이제 분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냐? 요즘처럼 이 땅에 대한 등기제도가 없어가지고, 등기제도가 없었죠. 없어가지고, 그런데 뭔가 항의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경계 팻말이 있죠. 팻말 붙이는 것밖에 없어. 무슨 말겠죠? 그러면 보통은 괜찮아. 괜찮은데, 항상 사람이 다 그냥 상식적인 사람만 있습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욕심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밤에 살찌기 그 경계표를 탁 빼가지고 샥 이래가지고 탁 이래 딱 뜯고 버리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왜 됩니까? 갑자기 땅을 많이 차지해버려요. 그렇게 사악한 사람은 뭡니까? 눈에 띄게 하는 게 아니고 탁 뽑아가 조금씩 야금 열하다 보니까 왜 됩니까? 이 순한 사람이 어이구 내가 저번엔 저 있었는데도 모르다가 냄새는 많이 하다 보니까 막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냐? 그 당시에는 이것이 할 수 있는 전부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럼 경계표를 딱 이렇게 해놓으면 그걸 옮기지 말라 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명령, 율법의 그런 내용이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이 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저번에는 우리가 한번 나눈 게 재판 제도에 대해서 나눴어요. 재판하는 거. 이번에는 뭐냐? 재판하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정인이죠. 그 저번에 우리가 나눈 대로 정인은 절대로 안 되는 게 어떤 정인이면 안 된다? 단독 정인이면 안 돼요. 단독 정인이면 안 돼.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세상에 법정이 있죠. 세상에도 법정이 있죠. 교회에도 교회 법정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건강하면 성도들은 세상 법정에 안 갑니다. 갈 필요도 없죠. 여러분들 뭐 경찰서 구경한 적 있었습니까? 나는 한 번 갔었어요. 언제 갔느냐? 이 건물을 매입하고 뜨고 왔더만은 문제가 생겨가지고 경찰서 가는 거예요. 참 당황스럽대요. 평생 처음으로 갔는 거예요. 가가지고 목사가 뭘 압니까? 그래가 뭐 이러고 하고 있으니까 그 형사 중에서 어떤 교회 안수집사가 있더라고요. 그 양반이 잘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는 우리가 이걸 합니까 저걸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목사님은 아무 문제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했던 거에 한 번 다 가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 뭐 성도들은 그걸 가볼 일이 별로 없죠. 없어서 그렇다고 해서 입에든 혀도 물리는데 성도 간에 있어서 문제가 우리가 인원이 작고 다 착한 분들이니까 겠지만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도 법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뜻되면 당회가 구성되는 안 되느냐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당회가 구성되죠. 당회가 1차 법정이에요. 1차 법정이라.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뭐냐니까 만약에 내가 너를 이렇게 너무 많이 괴롭히고 못 살겠다 해가지고 오면 그 정인하고 다 내세워서 뭘 할 수 있다고 당에서 이 재판을 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래가 딱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데 만약 그 불복을 한다. 불복을 딱 하면 상소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러면은 상급 부분이 어딘가니까 노회라. 노회. 그래서 나는 뭐 정치 같은 건 안 해봤지만 우야하다가 보니까 노회에서 재판국에 갔던 거야. 재판국원이 한 번 된 적이 있거든요. 또 재판국원에도 서기도 해봤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그거 한다고 얼마나 했은 줄 압니까? 법책 있죠. 재판하는 거. 그걸 사가 다 읽었습니다. 실수하가지고 목사가 그러자고 했던 거는 뭐 잘 처리됐기는 처리됐지만 그게 상고고
그 다음에 또가 뭐 있는가 하니까 그 삼심제도예요. 거기도 불복하면 어디 가는가? 저 서울에 가면 우리 총회가 있어. 총회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총회까지 가려 그러면 여유가 없으면 거기에 상고하지도 못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그 비용은 딴 비용이 아니고 총회 전체 목사님들이 뭐 제주도도 있고 다 이렇게 계시죠. 법정에 필요한 것은 누가 하는가? 법정에 이렇게 의뢰한 사람이 돈을 내야 돼. 그럼 상당하게 들겠죠. 세상 법정보다는 그리 안 들지만 좀 많은 돈이 든다는 그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은 총회까지 갈 필요 없이 다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법정에 가는 것은 안 하는 게 좋다. 특히 교인들 사이에 그거는 참으로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이다. 왜냐니까 세상 법정이 엉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런 일은 안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만약 그런 일 하려고 하면 목사한테 와가지고 저 교회 떠날랍니다. 이래 하고 뭐 세상에 고소하든지 그래 하면 돼. 나는 용납 못합니다. 그리고 뭐 손에 좀 있었으면 뭡니까? 뭐 그렇게 필요한가 보다 뭐 이런 생각하면 되지. 딴 데는 구제도 하고 이래 잘하는데 그거 가지고 싸우고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판이 형성이 되면 정의는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한 명으로 안 돼요. 교회 재판도 마찬가지야. 반드시 정인이 있어야 돼. 정인이 없으면 재판이 형성이 안 됩니다. 정인은 한 명이 안 되고 이거는 몇 명이 돼야 된다? 2명 혹은 3명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악한 사람이 간혹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딴 마음을 품고 위증을 한단 말이에요. 위증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것 자체가 오늘 읽었던 신명기 19장 16절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상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무슨 말이에요? 요약이다. 그죠? 어떤 건 앙심을 품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약에는 그 당시에는 누구겠습니까? 그 제사장과 재판장이 있겠죠. 그 제사장은 여러 명이 있고 또 재판장은 그 중에서 한 명이 딱 선정이 되겠죠. 그러면 법도 뭐냐니까 이 재판관 자체가 있어야 돼. 우리나라도 몇 명이 합니까? 3명이서 재판을 하게 되죠. 왜냐? 혼자 하면 왜 됩니까? 또 이거 재판을 굳게 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그래야 한단 말이에요. 교회 재판도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재판을 하는데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죄가 있다고 하는데 서로 안 맞는 거야. 서로 이 말이 다른 거야. 이럴 때는 그 기도하면서 왜 되는 거니까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 사람은 죄가 없고 거짓 증언 자체 가지고 이 사람을 모함하려고 그런다. 이런 것이 발견이 되면 그게 판단이 될 때는 거짓 증언한 사람은
이 사람을 모함해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당하게 하는 그 문제 있죠. 이 문제를 누구한테 씌운다? 거짓 증언한테 그대로 씌워버린다 하는 그 이야기.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다시 이야기할게요. 오늘 19장 특히 모든 율법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율법이나 십계명의 그런 성격 자체의 목적이 뭐냐?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도피성이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것이나 또 거짓 증언하는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라 하는 거 있죠? 이것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에? 인간 존중은 맞죠? 인간을 존중하는데 그 중요한 목적이 뭔가니까 이걸 알아야 온전한 그런 신앙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겠죠? 오늘 그 위정하는 그것에 대해서 너희 중에 무엇을 없애라? 악을 없애라. 그 이야기. 그래서 십계명을 읽을 때도 여러분들 십계명대로 나는 살았다 그래가 나는 의인이다 이라면 상당히 오해가 돼요. 십계명이나 오늘 도피성이나 그 다음에 경계표 옮기는 거 있죠? 아무나 경계표 옮기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안 옮기잖아. 악한 사람만 옮기지. 거짓 증언하는 거는 뭡니까? 보통 사람은 증언하는 것조차 두려워하죠. 맞죠? 그런데 거짓 증언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악한 일이죠. 그래서 이것의 모든 목적은 무엇이냐?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우리가 의라 혹은 선이라는 거 있죠. 있다 그러면 이 이야기라. 보통 평범한 거 있죠. 평범한 거는 뭡니까? 악을 안 행하는 사람. 맞죠? 그러면은 이 오늘 이 말씀이나 구약의 율법 자체는 뭐냐? 그냥 보편적으로 살면서 경계표도 안 옮기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정말 딱 보니까 억울하게 사람을 죽였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뭘 해야 돼? 이렇게 내 가족이지만 그 생명이 지금까지구나 이래 생각해야 되는데 딱 해가지고 악한 마음을 품고 피해는 피다 이래가지고 뭡니까? 가서 똑같이 죽여버린다. 이 악이란 말이에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거짓 증언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 보편적인 사람들은 안 해요. 안 하는데 악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악이 되잖아. 그러면 모든 율법의 그런 목적 자체는 뭐냐? 최소한의 악을 없애는 그런 사이를 이야기해요. 이해됩니까? 악을 없애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안 한다고 해가 내가 선하다 생각하거나 어렵다 생각해서는 안 돼. 선은 뭐냐? 선은 평범한 수준이 아니에요. 평범한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 우여곡절이 일어나죠? 어떤 사람은 뭐냐? 사업의 어려움도 겪고 큰 병에도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보편적인 사람 자체는 악을 안 해가고 살면 모른 척하고 사는 거 살 수 있잖아. 그게 율법의 수준이에요. 선의 수준은 그거 아닙니다.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냥 못 본 척 하는 거 있죠. 못 본 척 하는 것 자체를 용기를 내었어. 시간을 내었어. 또 자기의 것을 들였어. 행하는 것을 선이라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가르친 것이나 신약 성경에 가르친 것은 어떤 내용이냐? 악은 행하지 마라. 대신 무엇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있는데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는 게 뭐냐? 그 주님이 가르친 그 사랑은 그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나보다 누구를 먼저 생각하는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 사랑 자체에는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율법이 필요하지. 왜? 그 이상을 못해서 늘 고통하고 또 그 이상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구분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것은 선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뭐냐? 요 정도 안 하고 사는 것은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빛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또한 배려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난 선을 행하는 것이죠. 이것을 힘써야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집 밖에 모르고 이러는 거 있죠. 그건 선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막 보편적인 사람이라. 이 세상 사람도 선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될 거는 이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내용 자체는 악이 안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 한다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초월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것에 힘써야 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